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또 상처와 아픔을 누리고 또 후회와 눈물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믿으세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여러분, 아마도 다 믿기는 믿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맞다,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곤고할 때 정말 여러분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정말 그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것들만 기대해요. 풍성한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그 중고등부 학생에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손을 들더니 자기래요. 자기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참 형제가 우애가 없구나, 많이 싸우는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에 한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한 단어를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얄미워요, 정말. 근데 어쨌간에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요셉이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 땅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에 총리 집안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성해지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아십니까? 430년. 430년이에요. 430년. 그 많은 시간을, 적지 않은 시간을 노예로 그렇게 사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그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또 이 핍박과 이 학대를 받고 있었을 때, 또 서러워서 눈물을 삼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430년 내내. 그거를 그 백성들이 몰랐다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누굽니까? 모세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모세가 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반대를 하죠.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9가지를 내립니다. 그래도 이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그 땅을 나왔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왜요? 노예로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하루만 우리가 갇혀서 살아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자유함을 만끽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민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가장 빠른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가 있는 광야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요동을 해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래도 옛날이 좋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뜻하지 않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우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우연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주어졌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우연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요? 우연히 주어진 일이 어떻게 우연히 다시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막막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분명한 뜻이 생기고 목적이 생겨요.
나의 환경과 처한 그 위치는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은아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2층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갖고 이 어깨에 있는 데가 이게 부러졌는지 하여튼 다치시고, 이 팔목도 부러지시고, 또 이 골반 있는 이 다리 부분이요, 그 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다시 한번 망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제 수술 받으시러 들어가셨다가 한 저녁 6시경 수술이 다 끝났는데 다행히도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은아 집사님 때문에 한국에서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어머님께서 도리어 큰 사고를 당하셨단 말이죠.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집사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안타까움으로만 볼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정은아 집사님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했어요. 말로만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가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해요. 그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까운 지름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유가 없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와 원인에만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그 경로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경로는 사실 어쩌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다 저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길로 갔던 뭐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름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또 편안한 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쉽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모두한테는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성공하고
또 쉽게 공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또 쉽게 원하는 것을 다 얻길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이 정말로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볼 때 참 쉽지 않구나, 참 어려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어쩌면은 그와 같은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쉬운 길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장도로이든 고속도로든 좋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우리는 꼭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정말 대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영광받는 길로 가야지 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근데 이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그와 같은 삶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듯이 이제 그것을 이 요셉이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면 자신이 유고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 요셉의 이 유언을 따라서 그 요셉의 그 유고를 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요셉이 믿은 믿음이 무엇인가? 19절 중간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고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한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지금 그 길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받은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힘들든 간에 어렵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 선상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보여주고 우리 보고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셨다, 가시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멈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건 그곳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언제 또 삶의 터전을 옮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텐트 하나 제대로 꾸밀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 또다시 떠나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고 머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쳐다보는 것,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만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참 한심해요. 그게 무슨 신앙인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 생각에 앞서서는 안 돼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이 바로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 장대에 올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장대에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한심하다고 여겼지요. 어떻게 그게 무슨 구원을 주겠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이 진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빨리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성공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